진나라의 재상이었던 여부르이가 인재를 뽑을 때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 6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인재 발탁의 6험론이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낙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서 그가 즐거움에 얼마나 빠져드는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희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서 그가 기쁨을 얼마나 자제하는가. 세 번째가 곰입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가 그 괴로움을 얼마나 참는지. 네 번째가 공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고서 그가 얼마나 두려움을 나타내는지 살펴봅니다. 다섯 번째가 비입니다. 사람을 슬프게 하고서 그가 얼마나 슬픔을 사귀는지 살핍니다. 여섯 번째가 노입니다. 사람을 화나게 해놓고서 그가 얼마나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극을 줬을 때 쉽사리 흔들리는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재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쉽사리 감정을 드러내지를 않고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 맡은 일에 책임을 지는 좋은 인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됨됨이가 물끓듯 하지 않고 묵중해야 쓰임새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즘엔 많이 발달돼 가지고 사람을 기업에서 뽑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인재를 뽑을 때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필요한 인재를 뽑을 때 쓰는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새로운 왕을 뽑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뽑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 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부리라고 하는 재상은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3가지만 알면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사람을 바라볼 때 이 3가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통칭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지혜를 따르는 방법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평소에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올바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사사시대는 신정 정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정치입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죠. 전쟁이 나면 나가서 영웅으로 싸웠고 평상시에는 또 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줬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근데 수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지자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합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예 군사와 함께 무기를 가지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 때 우리도 당당히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초대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3장쯤 오면은 이 사울 왕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제사를 침범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모든 것을 다 전멸시켜라.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탐욕이 생긴 겁니다. 아니, 이 빼앗은 모든 것을 내가 버리고 다 진멸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면서 빼앗은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오고 별로 현찮은 것들만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져오는 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많이 가져오는 게 이익이 되고 또 그 가져온 것을 가지고 함께 나가서 전쟁에 싸웠던 군사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준다고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왜 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사울왕의 이 전리품을 챙긴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싸운 그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것을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와의 전쟁의 상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악한 요소들에 대한 철저한 진멸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비록 자신이 최고의 권력자인 왕으로 세워졌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정말 큰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그 전쟁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읽어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데도 실패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새롭게 이스라엘을 끌어갈 왕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사울왕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 이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대신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적임자로서 2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뽑으라고 사무엘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적임자를 사람들 앞에서 이제 기름을 부어야 될 선지자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누가 적임자인지 쉽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로 가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모두의 마음의 중심에 개별적으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시지만 그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직분과 관련해서 짧게 또는 잠정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잠깐 강림해서 내주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순종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변 상황을 바라보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오늘 사무엘도 지금 당장 하나님은 누구를 사울 왕을 대신해서 적임자로 선택했는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들이고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거룩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갈 때 성령의 지혜를 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또 상호 인간 관계를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갑자기 막 돌발적으로 역사하기보다는 오늘날에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속적으로 꾸준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올해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서 통독반을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 무엇보다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구약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좀 쉬었다가 9월부터는 신약에 들어갈 때 또 많은 사람들을 다시 뽑아서 신약부터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봄에 구약을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했지만 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깨달아야 성령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멋대로, 내 시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외모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마음 중심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데 실패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지자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세 아들 중에서 누구를 사울왕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해 두고 계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해서 함께 제사를 드린 다음 함께 식사를 나눌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이세 아들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사에 초대를 받은 이세가 드디어 자기 아들들을 차례로 장남부터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남을 사무엘한테 데리고 와서 예를 갖추고 인사를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요즘 말로 하면 뿅 가버린 겁니다. 이야, 대단하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왕이 될 적임자라고 사무한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은 이세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참전을 해가지고 놀라울 정도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만 봐도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리더십을 갖는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적임자다. 이 사람이 왕이 안 되면 그 누가 왕이 될까? 사무엘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압을 군왕의 제목감으로 인정을 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그 순간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려면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외모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를 절대시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고 보이는 현상 세계의 미혹과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전설과 같은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큰 농장을 경영하는 테일러라고 하는 농장 주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해가 뉘역뉘역 지는데 한 젊은이가 와서 나는 갈 곳이 없으니 주인집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힘께나 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고는 저 끝에 창고가 딸린 작은 방 하나를 주고서 기거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정말 그 젊은이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참으로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농장 주인의 딸이 그만 그 젊은 청년과 서로 눈이 마주치자 그 순간 큐피트의 화살이 두 젊은 남녀에게 관통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하기로 맘먹고 아버지에게 딸이 허락을 구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청년과 자기 딸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넌 이 청년이 어디서 왔는지, 이 청년의 가문이 어떤지, 이 청년의 인격이 어떤지 너 아냐? 저 창고방에서 살면서 남의 집에서 하이 노릇이나 하는 녀석과 결혼을 한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 절대로 안 된다. 불호하고 그 청년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농장 주인 테일러 씨는 그 창고를 새로 수축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다가 그 창고의 기둥에 새겨진 한 이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임스 A. 가필드. 30년 전 창고방에 살면서 자신의 딸과 사랑을 속삭였던 그 청년이 자기의 이름을 그 기둥에다 새겨놓은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제임스 A. 가필드라는 이름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30년 전 자기 딸과 결혼하겠다고 청혼했던 바로 그 청년이 지금 현직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는 겉모양새만 보고 자신의 딸을 줄 수 없다고 내쫓아 버렸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대통령의 장인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겉모양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라. 그거는 우리가 사람의 얼굴로서의 외모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눈을 현혹하는 보이는 현상 세계를 판단하는 근거와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음의 중심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들녘에 지금 이 자리에 소개하는 자리에도 못 나와 있고 저 들녘에서 지금 목동으로 일하고 있는 그 다윗을 부랴부랴 불러다가 그 다윗을 본 후에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다윗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 중심과 일치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두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는 성실했습니다. 지금 다른 형제들이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자기 몸단장을 하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집전하는 그 제사에 참석하는 동안 다윗은 형제들에게 밀려가지고 혼자 조용히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선택에 축복을 누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아버지의 양무리를 돌보는 것은 앞으로 미래 이스라엘의 양무리, 즉 백성들을 돌볼 목자로서 왕으로서 준비를 갖추게 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이하에는 그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양무리를 성실하게 돌봤던 그의 성실함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꿈만 꾸고 비전만 갖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꿈과 비전의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사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90%는 준비, 9%는 노력, 1%는 운으로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사무엘이 선택을 한 바로 그날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왕이 될 때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외로움, 생명의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기간이 왕다운 인격과 실력을 갖추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 참된 그릇을 준비해가는 최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어려운 가정 형편, 배경을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최고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거기에서 언약을 붙잡고 은사와 달란트를 준비하며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준비의 기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널리스트는 골든 서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과 유능한 지도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람의 마음 중심을 제시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이나 자신이 맡은 어떤 임무 또는 제품 그 자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지만 위대한 지도자들은 마음속에 있는 신념이나 동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거대한 신념과 동기로 설득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물건을 이렇게 구매하도록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때도 위대한 지도자들은 그 제품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제품을 바라보고 그 제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대한 신념과 동기를 자극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성공 비결로 보이는 현상 세계에 집중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에 집중하라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내주하고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동행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이제 남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지혜롭게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내주하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에 여러분 경청하시고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정말 멋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성령의 지혜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